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투자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세상의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또 제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에게 여전히 투자라는 용어는 서툴고 낯설고 어려운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이 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투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상충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더욱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돈은 다 좋아하시죠? 네.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돈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돈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악한 사람은 그 돈을 악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자체로 선과 악을 저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악하다, 돈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냐면 검소함, 청빈,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탕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맘몬이죠. 그래서 소위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아주 경계하고 그리고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맘몬은 중세 이후에 악마화되어서 이 맘몬을 악마로 여기는 그러한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어느 국민일보의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태도들을 다 갖추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는 태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물질로 자족하는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그 물질을 사용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안에 물질의 다양한 성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뻥치시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물질인가, 성공인가, 더 많은 것, 남들보다 좀 더 벌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는 그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믿음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진실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물질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가장 성경적인 바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투자해라, 투자해라. 투자하라가 투자의 가장 성경적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하느냐? 믿음에 먼저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에도 물질에도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물질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움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에는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세상에 주신 이런 수많은 법들 가운데 이자법이 있어요. 이자법은 절대로 많은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시에 마땅한 이자는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대로 우리의 돈을 구워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갚기만 하실까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드렸다 받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보태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할만하겠죠? 하나님이 구워주신다는 말씀을 좀 귀하게 볼 수 있는 현명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해석해 드리기 전에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같이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공동 번역을 가끔씩 참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여러분께 읽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뭐 다양한 번역본은 읽을만한데 공동 번역은 조금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진 않지만 이 번역은 너무나 의역으로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은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이게 성경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게 11장 1절 말씀에 대한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에 있다는 것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가운데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우리 삶의 모호함,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투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단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보십시오. 다 사라지겠죠. 눈에 보이지 않겠죠. 투자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는 것은 여러 날 지나면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다. 투자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는 내가 당장 뭘 해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던져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던져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던져라라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는 c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throw가 아니라 cast예요. cast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던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서 쓰이냐 하면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던지는 것을 cast라고 말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cas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를 뽑을 때도 무슨 단어를 씁니까? 캐스팅한다고 말하죠. c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무모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갖고 던지는 것을 던진다. cast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끔 TV는 사실 거의 킬 일이 저도 별로 없는데 가끔 키게 되면 이렇게 케이블 채널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끔씩 머물러 있기도 한데 제가 절대로 안 보는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낚시 채널과 바둑 채널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보고 계시는데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낚시에 프로가 있다는 게 저는 웃기거든요. 네. 뭐 음악은 프로가 있고 농구도 프로가 있고 축구도 프로가 있지만 낚시가 무슨 프로가 있어요. 근데 프로가 있어요. 이 진짜 프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물고기가 밖에서도 보이나 봐요. 어디에 낚시를 던지면 올라오는지, 수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이에 이걸 내려야 하는지, 어디서 먹이 활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낚싯대를 던지면 뭐가 올라옵니다. 저는 낚싯대를 평생에 한 두세 번 던져봤는데 단 한 번도 뭘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번만 던져도, 그러니까 던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것과 캐스팅, 바로 이렇게 목적과 전문성을 갖고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던지라는 것은 아무데나 막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도하면서 던지는 것, 계획과 지혜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결단력입니다. 성경은 투자에 필요한 것이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언급해 줍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126편의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보편적인 상황보다는 이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상황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게브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흙들이 쌓이게 되냐 하면 막 사막에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흙이 날아다니는데 가장 고운 흙은 멀리 날아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봄에 계절풍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되는데 그때 날아오는 게 뭐죠? 황사입니다. 황사는 모래 중에서도 가장 고운 흙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운 흙이 쌓인 곳이 네게브입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3,000년 전, 2,000년 전에 씨를 뿌리는 행위는 지금의 발전된 농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냐면 그냥 흙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기도 하고 비가 오면 특별히 이 고운 흙이 밀려가면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삶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방들, 우리의 모든 네게브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불확실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불확실성이 나오거든요. 일이 될지 저것이 될지 이것이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불확실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예요. 맨날 비가 올까 더울까 올해 잘 될까 안 될까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결국은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추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다 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는 것, 눈물이 날지라도 지금 당장 뿌리는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 일을 잘 되게 하실지 안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물 위에 떡을 던지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던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다양하게 분배하라는 것이죠. 투자를 하되 한쪽에 왕창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전도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거야.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 하나에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의 삶에도 초집중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요, 분산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분산하게 되면 이제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분산하고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야 주일날 설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중에 목회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물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에서는 위험의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이런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분산해야지.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주식을 나누되 한쪽은 배터리에, 한쪽은 테슬라에, 한쪽은 미국 나스닥에
오늘 말씀대로 분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성경 가르침대로 하시는 분산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투자가 물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일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는 일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투자가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투자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나의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더 확장하고 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잘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벤처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여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그 가운데 몇 개만 성공해도 모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벤처 투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특별히 기독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육원 출신의, 다시 말해서 고아 출신의 한 청년을 돕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육원 출신의, 왜냐하면 보육원을 나와서 살아가는 이 고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이들에게 잡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병을 얻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병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투자하시는 집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우선 빨리 좋은 가격에 팔자.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수하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 청년 먼저 병 치료하는 데 집중하자.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병을 잘 치료한 다음에 복귀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다시 복귀를 잘해서 사업을 잘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게 투자지. 이런 게 정말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하나님 어디다 할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가 넓어지시고 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투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는 이 자체가 인생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책입니다. 오늘 6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씨를 뿌리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모순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열심히 살면 잘 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고 게으른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은 다 성실한 사람이고, 그러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계속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안 되고, 건강은 건강대로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데 잘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잘 뛰는 사람이 먼저 1등하는 게 아니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순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전도서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투자에도 기도가 필요하냐? 네, 투자에도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하셨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투자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이거 좀 기도하기 애매모호한 투자다. 그럼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만약에 직업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오늘도 몇 통화해서 몇 건을 올려야 되고 매일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있는 분이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지키고, 그런데 보이스피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검사의 목소리 잘 흉내내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부검찰서 전화드립니다. 지금 신상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으니 연습도 해보고, 하나님 내일 제가 전화 한 5통 할 텐데 한 건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이 돈으로 개척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명성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투자라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창을 켜고 남들 부동산 올랐는지 맨날 보느라, 그것만 보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 그거로 삶이 끌려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투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그 시절에 지금의 워렌 버핏과 같은 분입니다. 정말로 저명한 분이고, 이분의 기업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투자 커리어의 전반의 20년은 기도 없는 투자였고, 후반부 20년은 기도가 있는 투자였대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참고한 글인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템플턴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길 기도하지 않았다. 템플턴은 먼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위해 기도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기도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이었다. 이 말씀은 바로 템플턴의 주식 투자의 원칙이기도 했다.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보십시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투자가가 가졌던 투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투자가 빛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투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투자하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안에는 네게티브 스크린이라고 해서 나쁜 기업들을 빼는 것들,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자산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교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없어서 시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가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시간이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움직일 수만 있어도 그것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만 잘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거 다 투자입니다. 나쁜 말로 까먹지 마시고 좋은 말로 늘려가셔야 합니다. 문자만, 말을 못하세요? 제가 사실 말만 할 수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농아인들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처받으실까 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요. 문자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가 얼마나 좋은 투자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세요, 한마디만 보내주셔도 그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웃어줄 수만 있어도 투자예요. 누가 옆에서 재밌는 말 했는데 핀잔 주지 마세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웃긴 줄 아세요? 그러면서 웃어주세요. 울어주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가 아직 아까 시간상 읽지 못했는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투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표정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을 좀 잘 지어보세요. 네? 잘 지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표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교인들 자녀들도 같이 만나보면 이런 애들이 쓰고,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누가 저 사람을 택할까? 여러분, 회사 갔는데 면접 본 이러고 앉아, 누가 그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밝은 표정을 가르쳐 주시고 표정이 투자임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모든 것이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으로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으로 투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한 달란트를 받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달란트를 꺼내어 물 위에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